여러분은 요사이 어떻게 지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코로나와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특별히 건강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처가 쪽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형님, 그러니까 집사람 오빠 네 분이 코로나에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님은 아주 위독하시고, 그리고 우리 또 형님은, 우리 집사람 오빠는 이제 퇴원하셨는데 아직도 이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집에서 지금 이제 퇴원해서 집에 계시는데요. 걸리지 않으면 괜찮은데 걸리면 심각한 거예요. 쉽게 감기처럼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생명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린 사람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또 오미크론인가 뭐 또 퍼진다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제재가 올 것 같으니까 마음도 무겁고 그러자니 조금 살만하면 또 이렇게 옥죄어 오니까 참 이렇게 사업하기가 너무 힘든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더 버틸 수 있을까 참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학원 운영하는 사람도 내년부터는 또 방역 패스, 방역 다 받은 아이들만 학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도 걱정인 거예요. 지금 성장하는 아이들인데 이 방역 주사를 꼭 맞아야 될까? 아니 뭐 몇몇 명이 한 명이라도 그 걸리는 사람 내 아들이면 내 딸이면 어떡하냐? 다 성장한 사람은 모르지만 이제 커가는 아이니까 부모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나라에서도 내년부터는 뭐 돌아가시면 한 5천만 원 위로비 준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위로가 되냐고요. 어떤 병이 걸리든지 하여튼 방역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걸리면 우리 정부에 다 책임질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사 맞으시오 이러면 좀 좋을 텐데 그 증거를 환자가 돼야 된다니 무슨 재주로 그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을 수는 없고 맞으려니까 또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게 참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더 문제는 교인들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부에서 방역 잘하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를 잘 막을 수 있으면 괜찮을 텐데 그거는 다 열어놓고 걸렸다 그러면 교회 가리.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가면 아주 위험한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만큼 안전하게 교회만큼 거리 두고 철저하는데 봤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교회만 갔다 오면 교회는 아예 그냥 바이러스 옮기는 아주 제일 발원지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교인들도 덩달아서 교회 오면 걸리는 줄 알아요. 뭘 걸릴 수도 있죠. 근데 딴 데 가는 데보다는 안전해요. 다른 데는 다 가는데 교회만 가면 걸리나요? 그건 어디든지 준비 안 하고 마련하지 않으면 어디든지 걸릴 수 있어요. 지금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바이러스 겁나서 한두 주는 참을 수 있는데 어떻게 계속 참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경제가 다 마비가 되겠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마련하고 바이러스와 함께 살자. 함께 살자는 얘기는 걸리는 거 용인하고 대처 그냥 하면서 살자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누가 책임해야 될 각자 도생이에요. 이제 각자가 알아서 해야지
장담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그럼 어떻게 살아요? 며칠이나 가진 거 며칠이나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이러스에 겁먹지 말고 대처를 잘해야 돼요. 어떤 바이러스가 퍼진다 할지라도 더 지금보다 더 센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이젠 감당을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겁먹지 마시고 단단히 마음 먹고 바이러스와 함께 잘 살도록 여러분 유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가 박해 시대에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위협이 되었어요. 바이러스 걸리면 사람들이 다 회피하듯이 예수만 믿으면 박해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집안을 아주 쫄딱 망하게 만들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한테 버림받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할 생각만 하냐면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보좌를 잘했으니까 한 자리 차지해서 우리들 똥똥거리며 살 수 있겠지 하고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럴 때 예수님은 3차례에 걸쳐서 순환예고를 하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목자를 치게 되면 양들이 다 흩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다 버릴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얼마나 심각해요. 주님께서 지금으로 말하면 떡을 간장 종지에 찍듯이 이렇게 가론유다가 찍는 순간에 나와 함께 떡 잔에 넣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 얘기를 듣고도요, 강신자인 유다는 저도 아니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감나산 쪽으로 찬송하며 예수님 제자들이 쭉 올라가는 길에 실제로 예수님은 얘기를 합니다.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니까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모두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어느 때나 고난이 시작이 되는 때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죄인들의 대표가 돼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실 준비를 하는, 그래서 마음에 심히 괴로워하는, 고민하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시험을 면제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도 그게 면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아무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병도 안 걸리고 바이러스도 안 걸리고 다 그냥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데 다 풀릴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의 뜻을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니까 뭐에 걸려요?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은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어도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주 많을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생활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분명히 알고 좀 변화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 있어서 주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껴 있어야 됩니다. 증인은 어디 있어야 돼요? 봐야죠. 들어야죠. 알아야죠. 그래 증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감난산 기슭. 감난산 기슭이 뭐냐면 오늘 겟세마네 동산이죠. 거기에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첫 번째로는 그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 11제자 중에 8제자를 너는 여기 있어라.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궁금해요. 예수님 데려가려면 다 데려가시지 왜 8제자는 여기 있으라 그럴까? 가룟 유다가 혹시 오면 먼저 알고서 신호하라 그런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어떻든 입구에 8명을 두게 하고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3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3제자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제자만 데리고 감난산으로 들어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해요? 넌 여기서 깨어서 머물러 있어라. 자지 말고 여기 깨어서 머물러 있어라. 어디 도망가지도 말고 깨어서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기도할 동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는 기도할 동안에 기다리라는 얘기고 또 함께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면서 데리고 들어가시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들에게 주님은 올라가시면서 표정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심히 고민하여 매우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도 많으시고 물 위도 걸으시는 분이고 뭐 죽은 사람도 살리신 분인데 이런 분이 아주 매우 슬퍼하며 아주 고민스러운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보여주시나요? 완전히 죄인의 대표가 돼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잔을 받을 인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죽겠으면 그냥 죽어 없어지면 뭐 그만인가? 그리고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죽음 끝이 아니고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죽음 다음에는 뭐가 있는 심판이 있어요. 가는 여자가 예수를 팔아먹고 배신당하는 아픔도 있고 모욕당할 것도 있고 또 죽을 그런 십자가의 그 극한 고통당하는 죽음의 공포도 있지만 더 큰 공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지만 죄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잔을 받아야 될 대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슬퍼요. 고민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 당혹해하며 고통스러워하고 번뇌하며 슬퍼하는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일부러 주님은 죄인인 사람들이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시는 그걸 주님이 알게 하는 거죠. 이 고통을 알고 이 고통 속에서 나와 함께 좀 깨어서 기도하자. 이걸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고민되어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제자들 말고 세 제자는 그래도 알고 함께 하기를 원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심히 고민해 죽게 생겼으니까 죽게 됐으니까 너 여기 좀 머물러서 깨어서 깨어있어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명령을 한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밖에 여기 있으라. 내가 기도할 동안 여기 기다리라고 한 사람들이나 또 마음을 다 털어놓고 고민을 죽게 생겼으니까 깨어서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한 사람들이나 다 주님의 그 인간으로서 죄를 담당해야 될 그 고통당하는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알려주고 계셔요. 결국은 이거는 뭐하게 하려고 나중에 이때는 몰랐지만 주님이 바로 그 주님의 그 고통은 바로 나를 위한 고통이었구나. 그 슬퍼하고 고민하고 그런 건 당신 죄 때문이 아니고 나의 죄를 담당하려고 이렇게 주님은 분투하셨구나. 심히 범민하 죽게 생겼었구나. 그래서 이 고통을 알고 함께 이렇게 알아달라고 주님께서 하신 거죠. 밖에 있던 기다리던 제자들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있으며 예수님 기도하는 걸 다 들은 제자들이나 다 같이 누구의 증인되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인데 바로 나의 죄의 허물을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치욕과 내가 받아야 될 그 비참함과 내가 버림받아야 될 그 아픔과 내가 당해야 될 수치를 주님이 다 당하셔서 그렇게 고통당하셨구나. 우리 주님의 고난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박해시대에 주님 있는 하나 때문에 박해를 받고 모욕을 받고 버림을 받고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주님도 이렇게 아무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고난받는 박해받는 교인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됐을 거예요. 주님도 이 고난을 받으셨구나. 나도 감당해야지. 지자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알아줘야지.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그렇게 고통당하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주님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의 아픔과 사정을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시는가요? 어떤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머물러 있던 제자들이나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제자들도 다 배신했어요. 다 떠났었어요. 그래도 주님은 그들의 주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이런 주님 긍휼을 의지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보좌 앞에 나가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울려서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도 함께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 이 시대에 주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될까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시험인가요? 아버지 뜻에 복종하는 시험이에요.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소리 치는 제들과 완전히 달리 완전히 땅에 주저앉아서 엎드려서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때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오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시는데 그냥 아무런 거는 고통도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분도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히 고민해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힘을 얻어서 그 시험을 이겼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진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뜻에 복종하는 것은 마음만 먹어서 되질 않아요. 주님은 이렇게 아버지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기도한 거예요. 돌아와서 너 1시간 동안도 신문이나 기도하지 못했냐? 그 공부는 1시간 기도하신 거예요. 1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히브리서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을 살릴 수도 있죠. 피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에 맞추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마음은 원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못해요.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의 뜻을
주의 뜻에 복종이 안 됩니다, 인간은. 사람은 주의 뜻에 복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러 왔던 부자도 있는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고 하니까 못 따랐습니다. 그때 부자가 하늘나라로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차라리 반기로 들어가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사람으로는 천국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가 있다. 아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움, 할 능력이 아니면 주의 뜻에 복종하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분명히 주님은 아십니다. 시몬아 내가 자느냐?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의 대책이에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마음, 의지, 내 영적으로는 내 힘으로는 분명히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근데 뭐예요? 현실이, 문제가, 목구멍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서 죽기로 각오한 사람인데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도 인정해서 마음은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예 가룟 유다처럼 마음을 예수님 팔려고 마음 먹은 사람 제쳐놓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 원하는 것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알죠. 시험에 드는 거 마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 갖고 안 됩니다. 내 힘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겟세마네 통해서 가리키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한 거죠. 위로부터 능력받지 않으면 한 능력이 아니면 주의 뜻의 복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한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을 몰라요. 하나님도 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 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도저히 죄인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주의 뜻의 복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마음먹어서도 안 됩니다. 결단해도 안 되고 각서 써도 안 되고 여러분 마음먹어도 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서 위로부터 능력받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되어 있어요. 힘으로도 안 된다. 능으로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뜻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인간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과 그건 뭐예요? 피하고 싶죠. 안 당하고 싶죠. 아버지 뜻은 그걸 담당해야 영광 가운데 이르는 거예요. 근데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은 먹지만 행하지는 못해요. 예, 밥은 맛있게 차려놨는데 숟갈 떠서 먹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런 그림의 떡이라 그러잖아요. 주의 나라가 그림의 떡이 되고 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면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늘나라 좋은 거 구경만 하고 그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생활을 못 하는 거죠. 그게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게 잠자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잠자는 상태.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는 기도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바로 지금 내가 영적으로 심히 잠자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주님은 지금 닥치는 이 닥쳐올
이런 일들을 앞두고 이 얼마나 지금이 위기 상황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다 내다보고 다 준비하고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엎드려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땀방울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신 주님이 그리고서 힘을 얻어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뜻을 복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뜻에 복종하지 못하고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뭐에 시험이 드는 거죠. 왜 이렇게 마음은 먹었는데 안 되나? 내가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안 되나? 그래서 힘들어 하잖아요. 그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안 되게끔 돼 있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위로부터 능력 받아야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깨어 있어 기도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거나 지금 우리나라를 봐 이게 나라냐 지금 이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게 나라냐 그랬잖아요. 세월호 때 배가 깔았는 거 한 사람도 건지지 못하고 깔았는 거 보고 이게 나라냐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게 나라냐? 나라 구실 못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냐? 죄송해요. 교회 구실 못하고 있어요. 왜? 잠자고 있으니까. 잠자고 있으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아 별명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이 몇 교회나 되냐고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전혀 몰라요. 지금 제자들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모르니까 주님으로부터 지금 주님이 내가 심히 고민을 죽게 되었으니까 좀 깨워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주님 마음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만 그런 게 아니라 두 번째 왔는데도 또 자요.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못 뜨는 거야 아예. 육신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시험 들어있는 잠자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어쩌면 쟤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나 똑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인 상태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 앞에 지금 얼마나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이 다가오는 위험을 다 직시하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준비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쟤들은 콜쿨 잠만 자고 있었어요. 잠만 자고 있었어요. 몇 시간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3번씩이나 동일한 기도. 한 번 갔다 와서 1시간 깨있을 수 없냐는 걸 보면 뭐 한 3시간 기도했는지 모르죠. 동일한 기도를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설마 되겠지. 뭐 우리한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오겠어? 설마 뭐 바이러스 걸리겠어? 설마 뭐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는 원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특별히 못돼서 나빠서만 원수의 앞잡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잠자면 뭐 잠자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잠을 자면 다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원수의 괴락에 다 말려들 수밖에 없다. 어떻게 됐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들은 다 배신했어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그래서 주님께 복종하셨던 주님만 담당하셨고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다 시험에 들었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바라지도 않던 설마가 현실이 됐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시고 아버지에게 복종하셨는데 제자들은 자신의 마음만 믿고 장담하다가 다 거역하고 배신자가 됐습니다. 우리도 우리 연약함을 정말 알고 우리 연약함을 진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복종해요. 오늘 주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하자고요? 깨어 기도하자. 그게 분투하는 거예요. 분투하는 거예요. 이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 뜻을 꺾으려고 씨름했지만 우린 그게 아니라 주님은 주의 뜻에 아버지 뜻에 복종하려고 기도한 거예요. 이제 우리 기도는 야곱의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가 되냐면 주님의 기도가 돼야 돼요. 주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는 야곱의 기도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주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여튼 야곱 기도라도 뭐 어린 기도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이제 우리의 기도가 주의 기도로 나가야 돼요. 아멘. 우리도 우리 연약함을 알고 정말 기도하여 아버지 뜻에 복종하십시다. 세 번째로 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때.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때가 있어요. 딱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준비해도 때가 오고 안 해도 그때는 와요. 딱 겨울철이 오잖아요. 준비한 사람에게도 오고 안 한 사람에게도 겨울철이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딱 준비된 사람은 주의 뜻을 이루면서 영광 중에 나갈 것이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완전히 파산되는 거 거기서. 하나님의 때에 딱 주의 뜻을 알고 준비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기 그 내용이 세 번째 나와요. 세 번째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세 사람에게 오셨죠. 세 제자에게 오셨죠.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기도하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이거 지나가면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기도한 사람은 딱 때가 오면 딱 준비해서 쓰임 받는 거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준비 안 돼서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 치를 때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거 지나간다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기회가 있어요. 기회. 자꾸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여기저기 생기고 이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거든요. 근데 그 사인을 통해서 위험을 감지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고 주의 뜻을 찾고 이렇게 한 사람 딱 준비가 돼서 때가 됐을 때 딱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완전히 뭐 망신당하는 거죠. 그냥 우리들의 그냥 준비 안 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원수한테 창피 찬란하게 당하는 거죠. 한두 번 당했으면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 그만큼 속았으면 되잖아요. 그만큼 마귀한테 당했으면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들의 욕심에 당했으면 되잖아요. 그만큼 세상의 유혹에 당했으면 이제 되잖아요. 이제 그만. 이제는 자고시라. 됐다 이제. 됐다. 그만 됐다. 주님은 때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가 됐고 이제는 준비가 안 돼. 이제 더 이상 있는 채로 준비된 것만큼만 가지고 이제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때가 왔다. 누구 와요? 보라. 인자가 죄인에서 팔리느니라. 주님은 이 하나 보고 준비를 계속 해오셨고 이제 아버지 뜻에 십자가를 지려고 딱 마음을 먹고 이제 그때가 되고 십자가를 질 때가 된 거예요. 그 때가 있는데 딱 때가 되니까 그때에
주의 뜻을 그전에도 알았지만 그 때에 준비하고 어떻게 해요? 때가 되니까 제들에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멘. 이제는 닥쳐오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려고 막 다가오는,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그 극형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될 그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 도망가자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 당당히 딱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때가 됐을 때 이제 쓰임받게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준비한 사람은 깨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요, 준비치 못한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당하는 수밖에 없죠. 말씀한 대로 당하는 수밖에 없죠. 현실이죠. 하나의 능력이 모자라 당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준비하지 못해서 당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 핑계를 대요. 준비는 자기 안 해놓고. 이거를 알린 사람이 누구죠? 버린 자가 팔린다. 나를 팔 자가 온다. 이거를 깨어있으라고 한, 그래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동산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이 발견한 것도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 있는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받은 제자들이 알린 것도 아니고, 이들은 세 번째 와보니까 그냥 노브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자고 있는데 그 상황을 알려주는 사람도 기도한 예수님이었어요. 기도한 사람은 현실을 알고 다가오는 위험을 알고 거기서 이제 어떤 것을 대비해야 될지 다 알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촉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 겁먹고 다 도망가죠. 이럴 줄은 몰랐다고. 몰랐긴 왜 몰라요? 그렇게 된다고 얼만큼 말씀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 안 된 사람은 다 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지 않고 깨어있어 함께 다가오는 이 일들을 감당하고 영광 가운데 서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딱 때가 되었을 때 준비되어서 쓰임받는 사람,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죠.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만 됐다.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어때요? 주의 뜻이. 이제는 주님께 기도한 사람은, 딱 마음이 죽기로 정해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뭐가 평화가 와요. 뭐 잡으러 오든 십자가를 찌든 목숨이 끊어지든 그런 관계없어요. 주님이 다스린 걸 알기 때문에 뭐가 와요? 이미 주의 뜻대로 마음 먹고 이제 주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진짜 믿음의 사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 환란 세상 환란이 기독교인을 감당을 못해요. 세상이 원수마귀와 기독교인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주님은 이런 사람 되기 원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던 주님만이 잠자는 제자들을 일깨우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어떤 일이 닥쳤냐. 너희들은 이런 시련이 뭘 있겠지? 설마 그런 큰 고난이 오겠어? 그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그런 사람인가? 보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42절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올 때까지 자느라고 모르는 거예요. 깨어있던 주님만이 알고 일어나 함께 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잠자는 사람은 뭐 와서 다 훔쳐가도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잠자는데 뭐 지식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뭐 태권도 8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잠자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깨어있어 기도해야죠.
그래 딱 때가 됐을 때 딱 대비 5분 대기처럼 딱 나가서 대비할 수가 있죠. 언제든지 주님 때가 되면 하나님 때가 딱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합지졸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 가자. 주님은 먼저 기도하셨고 주님이 충분히 준비하셨기 때문에 쟤들은 잠자고 있어서 도망갔어도 그들을 다 품고 주님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다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오직 그분으로, 그분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그 피로 우리 잠자는 우리들도 모자라는 우리들도 원수 당했던 우리들도 다 주님 때문에 함께 일어서서 영광을 설 수 있는 길이 준비가 된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사인을 주셔요. 여러분 사인이 옵니까? 위기는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사이렌 부른 거예요. 지금 여기 불렀다고. 여기 지금 급한 환자가 있다고. 막 사이렌 부른 거. 왜? 비키라고. 지금 정신 차리라고. 깨어나라고. 위험하다고 알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곳곳에서 사이렌을 부른데도 이 잠자느라고 그냥 들리지도 않네 그냥. 여러분 어때요? 주님은 이랍니다.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때 우리 하나님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